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8장에서 11장까지는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를 성령이 이끌어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태냐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볼 눈이 있는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볼 수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소귀의 경읽기라는 그런 말이 있죠. 소귀에다가 불경을 아무리 외워봐야 그 소는 눈만 껌뻑껌뻑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있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들을 눈으로 보면서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제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대로 제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차까지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제 멸망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성전도 있고 끌려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는 아직 그래도 건재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들려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맨날 말씀을 듣는데,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질 않는 거예요. 남의 말 같은 거예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4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뭔가 이상한 짓을 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로의 모습으로 대낮에 그렇게 다니라는 거예요. 맨발로 머리는 풀어 헤치고 손발은 묶여서 그렇게 예루살렘 거리를 대낮에 다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뭘 보여주시려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들이 비록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너의 모습을 보면 혹시라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평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포로의 모습으로 옷은 갈갈이 찢기고 맨발로 머리는 풀어 헤치고
손은 묶여서 발은 묶여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뭔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창녀와 결혼하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녀와 같다. 나를 떠나서 신랑을 버리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이제 곧 끌려가게 되는 모습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혹 생각이 있으면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좀 생각이 있다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뭔가 좀 돌이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귀가 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매주일마다 말씀은 듣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생각이 있으면 좀 생각 좀 해라. 에스겔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느냐,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게 없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을 우리 좀 봅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이상한 모습들, 이상한 행동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 대한 징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거의 다 끌려갔어요. 중요한 사람들 다 끌고 갔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달았어야 됐는데, 반면교사가 됐어야 되는데, 150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유다는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돌이키지 않으면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않아.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의 징조다.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었습니다마는 10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망한 뒤에, 패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간 뒤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다.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 결국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의 아들들이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빼집어 두 눈을 빼고 감옥에다 넣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처럼 그는 그 땅을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눈이 없는데 뭘 볼 거예요? 돌아오라고 외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자기의 두 눈은 뽑혀서 그렇게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기회인데, 아직 망하지 않을 때가 그들에게 기회인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너를 가운데 음식을 먹고 돌아오고 의심하면서 눈을 가지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이르시기를 그들이 심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의문을 가질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함께하게 되리라. 땅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함께하며 땅이 정망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었다. 여러분, 바벨론은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로 쳐들어와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3년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적군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데.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서 근심하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황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도성이라 할지라도 3년 동안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갇혀버린 거예요. 황폐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서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할 때입니다. 에스겔이 활동을 할 때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쳐들어왔어요. 망했어요.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2년만 있으면 돌아올 겁니다. 성읍에 쳐들어와서 지금 공격을 하는데 아닙니다. 저들은 그냥 물러갈 겁니다. 근거 없는 헛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안전해, 괜찮아, 뭐 아직 살만하잖아, 아 그래도 아직 먹을 거 좀 있잖아, 괜찮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사람들은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어려움이 많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고. 왜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런 거예요. 괜찮습니다, 평안입니다, 부흥합니다, 우리 잘 될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오히려 더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아니 뭐 좀 달라지겠지 뭐. 그래도 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지 뭐. 그래서 그렇게 위안을 받는 거예요. 망한다, 죽는다 하는 말보다 삽니다, 희망입니다. 그들은 곧 물러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더 달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끝입니다. 끌려갑니다 하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 날 후에 있을 일이다. 우리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멀리 있는 때 망하는 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올 것이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재림신앙입니다. 종말신앙이에요.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마 다 아멘은 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죠. 그런데 정말 믿나요? 정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정말 재림의 신앙으로 살고 있나요?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한참 후의 일, 아니 먼 데서 일어나는 일,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더디지 아니할 것이다. 더디어 일어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 다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데도 그들의 생각에는 아니야,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저 한참 후에, 저쪽 다른 나라 저쪽. 우리하고는 관계없지. 다른 사람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에 멸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합니다 하는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아가 배를 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 했다는 거예요. 영감쟁이 나이가 들들이 노망이 났나 뭐가 멸망이라고 해?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나 말들든지 뭘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면서 뭐 자꾸 멸망한다 그러고 망한다 그러고 심판이라 그러고. 저 영감쟁이 노망 들었나 봐 저거.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의 생각이, 오늘 혹시 나의 생각이 그렇지 않나요? 주님의 재림, 그렇지 다시 오시겠지. 근데 지금 아니고 좀 한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지. 아니 여기 말고 저쪽에.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나죠. 그러면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 가야 돼요. 뭐 독신으로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느냐고요. 주님의 오심보다, 주님에 대한 소망보다, 주님에 대한 기대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초대를 하는데, 주님의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는데, 나 비즈니스 때문에 안 됩니다. 나 밭 갈러 가야 됩니다. 나 일해 놓은 거 있어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이 주님의 초대에도 응하지 못할 만큼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강팍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러면 목사는 안 먹나? 목사는 안 마셔? 강팍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을 제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저 최집사를 얘기하시네. 오늘 목사님이 장집사 얘기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귀로 있는데, 귀로 듣는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세상 쾌락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이 더 좋은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어요. 주님의 재림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와도 괜찮고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복이 생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주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어떻게 아니하냐. 비록 받을지 않고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리라.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겨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정치가는 바쁘고요.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모든 것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누가 많이 가졌느냐, 누가 힘이 있느냐. 그래서 힘이 없는 나라 대통령 말 중요하지 않아요. 강한 트럼프의 말이 더 소중한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한마디 한마디가 결정적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줄에 서야 되는가? 누가 힘 있는 자인가? 누가 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만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요즘 지금 오늘까지 3주차 지금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그 휘황찬란했던 아수르 제국, 누구도 망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아수르 제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후에 일어난 바벨론,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과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 제국 멸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요, 세계의 나라들 가운데 동방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오늘 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도 멸망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10년 만에 완전히 세계를 통일한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도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로마 제국, 모든 세계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강대한 나라였던 그 로마, 지금 있나요? 그 로마 제국이 지금 있어요? 멸망했다 사라지고, 멸망했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나보다 힘센 자가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자가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줄을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들도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대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온 세상을 통일하고 그는 자기 베란다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모든 제국은 내가 이루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침 흘리면서 맨발로, 머리는 흐트러지고 손톱은 길러가지고 새 부리처럼 되고 이슬을 먹으면서 그리고 헤매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사람이 힘이 하나요? 하나님이 한순간만 건드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누가 강한 자예요? 누가 끝까지 남는 자예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강한 자를 따라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라도 좀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단 말이냐? 무슨 심판이 있단 말이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제는 불로 심판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하박국 시대나 베드로가 살던 시대나 여러분, 그들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힘이 하는 것 같고, 내 능력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도 그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거 이미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제비를 뽑을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하실 것까지, 뼈가 부러지지 않는 것까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응하고 말씀의 역사가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이 땅, 여러분,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은 다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향해서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향해서요?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은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돌이켜 내 앞에 사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오죽 말을 안 들으면 800년 동안 그렇게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도 그들은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난 괜찮아. 다른 사람이 문제야,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오늘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는데요,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육체를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지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철야에 말씀드린 거예요.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마음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